무더운 여름들이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위는 있지만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좋은 변화들이 늘 일어나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 실수 좀 했다고 그렇게 내치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실수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셨는데 사울은 실수 한두 번 했다고 그렇게 내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가 있어요. 근데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신을 향한 비판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사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 정말 드물게 교만한 사람들이 사과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과도 꼬끝에 꼬리가 붙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한데 그렇지만 하면서 꼭 꼬리가 붙는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지를 못해요. 그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을 참기 어려운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내 책임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라고 하질 않아요.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도움을 구해요? 그게 심하면요,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교만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서 패할 것을 직감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술이나 초원술에 의지하는 것을 보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스스로가 정당하고 나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해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사무엘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 부으려고 베들레헴에 가면 아마도 사울이 반드시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책을 하나 알려주세요.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장로들에게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 제사 자리에 이새를 초대하라. 이렇게 계책을 알려줘요. 사무엘이 제사 드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정작 사무엘의 방문을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떨면서 두려워하며 맞이해요. 아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울이 방문했는데 장로들이 왜 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갈 때는 선지자들이 나서는 법이 거의 없어요. 선지자들은 언제 나서느냐?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행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이런 일을 바로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갑자기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떨며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시여, 여기를 찾아온 이유가 평강입니까? 그게 자신들의 바람이겠죠. 제발 좋은 일이어라, 이런 바람이겠죠.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평안을 위해서 왔다 안심시켜주면서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청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함께 그 제사 자리에 청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새도 베들레헴에서 장로들에 속한 아주 유력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가 참여하는 김에 네 아들들도 함께 데려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의도한 대로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장남입니다. 아마 다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장남은 장남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장남으로서 특출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형이 있습니다.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고요. 오남매 중에 제가 넷째인데 제 위에 형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거의 7년 이상을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그 병수발을 다 들고 그 대소본 다 받아냈던 분이 바로 형님이세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지금도 부모님 다 돌아가신 지금도 형님이 야 언제 모여서 밥 한번 먹자 그러면 다들 군소리 없이 모이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도 돌아가신 어머니 기일 겸해서 다들 모여서 밥 먹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모인다 그래요. 저만 못 가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인데 과연 형님처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아프셨을 때 가서 형님이 자리 빈 사이에 대신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 봤는데 생각처럼 안 돼요. 형님이 와서 다시 다 손을 보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장남에게는 장남으로서의 특출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봤을 때 보는 순간에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는 순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왕이면 키가 큰 게 보기 좋잖아요. 여러분 이 말 아는지 모르겠어요. 패션의 완성은 뭐죠? 예? 예, 아시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또 잘생기면 좋은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캐주얼한 옷 입고 A그룹에게는 이 사람이 회사원입니다라고 소개했어요. B그룹에게는 양복 딱 입고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A그룹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촌스럽고 별로 믿음이 안 간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B그룹은요, 이 사람이 왠지 세련되고 뭔가 믿음직하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 사람의 외모와 복장과 그 사람의 직업, 이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나 타고 있는 차나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놓는 말솜씨가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엘리압은 바로 이런 조건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도 물려받을 사람이죠. 이미 장남이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조건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그의 외적인 조건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저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떠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엘리압은 외적인 완벽한 조건과는 달리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후보에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엘리압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17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음 절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미스가 났나 봐요. 자, 17장 28절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시고요.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17장은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형들 중에서 이미 장성한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사울을 따라서 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40일이 지나도록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갖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새가 세 아들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다윗을 불러서 음식을 싸주면서 너 저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이 가능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때 나이가 38세예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받고 나서 20년이 넘어서 38세에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심부름을 갔던 이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추측해 볼 때 한 17, 18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성년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이로는 숫자에 카운터도 하지 않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도 아닌 아직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위에 다른 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전쟁 때 막내 청소년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새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보니까 블레셋 장수 하나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사람들에게 묻고,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왕이 어떤 포상을 줄지에 대해서도 묻고, 지금 도대체 전쟁의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사람들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형 엘리압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대뜸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는 내용도 가관이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게 첫마디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아직 어린 이 막내 동생이 그 위험한 전쟁터에 왔어요. 너 여기 위험한데 어떻게 여기 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했어? 이게 지금 첫마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내가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느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게 막내 동생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를 제치고 막내에게 기름 부음에 대한 질투심까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생을 품어 안지 못하는 이 형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건 전쟁터에서 정말 그 동생이 자기의 안부를 위해서 그것까지 온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양떼에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운명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을 양떼를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느냐? 지금 다윗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엘리압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압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엘리압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리고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고 보니 더 이상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제가 8명이라 그랬잖아요.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명이 어디 있을까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제사 드리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함께 청했어요. 그런데 이 이새는 오면서 아들들을 데려오면서 다윗은 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세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때의 나이가 다윗이 약 15세 전후였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장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정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양을 치면은요, 그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도와 도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위험을 안고 있어요. 강도와 도적만이 아니라 맹수와 싸워야 돼요.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무릅써야 돼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15 아들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야 될 그 자리에는 그 아들을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아들이었다. 너는 그냥 양이나 치면 그걸로 좋게 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과 기대에서 소외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첫째 아들 엘리압과는 외적인 조건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데려온 다윗, 이 다윗에 대해서 12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저는 이게 사람이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이외적으로 정말 멋있고 잘생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소외됐다면 비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고 멋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했지만 요셉의 그 이복 형제들, 첩의 아들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서 소외된 그 형들이 그냥 비뚤어져서 잘못 행하는 거 요셉이 고자질한 장면 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되면 그렇게 마음이 비뚤어질 수 있고 그냥 반발 심리에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을 치며 밤새 양을 지키는 동안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양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가 타는 수금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게 단순한 수금을 잘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물러가는 일이 벌어져요. 사울왕이 악령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령이 물러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시편이 150편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73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시편의 저자를 알 수 없는 시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소외받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심에서 죄됐지만 비뚤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아름답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는 중에 바로 이 장면을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예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도 관계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름답고 외적인 조건이 좋은 거, 이게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딱 맞아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예쁘게 잘 꾸미는 거 좋아요.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게 좋고 가난한 것보다 부자인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는, 속 사람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